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합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5월 둘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건이요 내 목에 금수살찌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를 주니라.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로를 우리 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경일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하시고 이 아침 예배를 드리러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 또한 마음대로 모여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처해 있는 처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야 될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더럽고 사악한 것이 틈탐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찬양 주시겠습니다. 평화를 저에게 같이 일어나서 아멘. 성경 읽도록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르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생활하였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에게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누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5월달에는 기념일이 참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룻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유대 명절 6월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는데 세 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77절에 이 룻기서를 많이 읽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루스의 결혼 시기가 77절쯤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땅을 떠났습니다. 왜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간 것이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모압 지방에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아들들의 이름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말론과 기럐이라는 그 두 아들이었어요. 가정 전체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서 거기에서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였고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라는 며느리가 두 번째 며느리였어요. 그 가정의 그 모압 지방에서의 생활은 행복한 것 같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뒤에 부분을 쭉 읽다 보면은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의지하고 살았던 두 아들마저도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정말 남편과 아들을 잃고 그런 딱한 신세가 되고 가련한 신세가 되어서 어렵게 그 며느리들과 살게 됩니다. 한 가정에 여자만 3명이 있습니다. 과부들만 3명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날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짐을 다 꾸려놓고 고향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에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었을 경우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혈통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들이 성장해서 룻이
결혼을 한다든가 오르바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혈통을 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따라오겠다 하니까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마다 반가워합니다. 그러나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옴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디 쓴 그런 쓰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를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치셨기 때문에 나는 슬픈 그런 상태에 있다. 쓰디 쓴 그런 상태에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3절 말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았고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의 손이 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치셨다는 것을 나오미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면 고향 땅에서 살게 되는데 살 길이 막막합니다. 며느리 룻은 그래도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추수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이삭을 주는데 아침 일찍부터 가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랄까 일꾼들이 마시는 물도 먹으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선대를 하십니까? 잘해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와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했던 그런 얘기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참 기특하게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빵과 그 볶은 곡식을 주면서 이삭을 열심히 줍도록 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어요. 이삭도 상당히 많이 주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에바의 이삭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15kg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입니다. 여러분 쌀 10kg 생각하면 15kg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겠죠? 하루에 이삭을 15kg씩이나 주워가지고 가져갔으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어디서 주웠냐고 물어봐요.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아스가 우리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룻에게 얘기해 줍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기업 물음은 무엇이냐? 기업 물음은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형제가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형제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친족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룻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 추수밭으로, 다음에 이삭을 주러 갈 때는 보아스의 추수밭으로 가서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은 그 보아스의 그 발치 이불 밑에 가서 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치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룻이 이야기하기를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 가정보다 당신의 가정에 있어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친척이 기업 물음을 거절한다면 내가 당신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은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상 뭔가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8절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라고 나오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음날 보아스는 자기가 사는 성읍에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를 한다든가 상거래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성문에 가서 10명의 그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누가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엘리멜렉 가정에 가장 가까운 1순위 친척도 나와 있었어요. 그 친척에게 먼저 그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을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과 장로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11절 말씀이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의 말들을 장로들이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가정의 기업을 모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하셔서 아이를 주십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아이를 주시니까 여인들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오벳을 마음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그 왕족의 그 로얄 패밀리의 등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승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의 선택입니다. 엘리멜렉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책임감이 강했어요. 자기 살고 있는 동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가족 부양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모압 지방에 식량이 많다고 그래.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민을 간 거죠. 근데 그건 책임감이 있어서 참 좋은 점이에요. 엘리멜렉에 있어서. 예.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 좋죠. 우리 정부에 있어서 일하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있게 일을 하면 좋죠. 정치인들이 책임있게 일을 하면 참 좋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책임있게 일을 하면 참 좋죠. 학교에서도 우리 교수님들이 책임있게 학생들을 가르치면 우리 학생들이 그런 교수님들을 좋아하죠. 학생들도 책임있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출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 학생들을 또 교수님들이 좋아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책임있게 잘 그 목표를 하고 또 성도들이 책임있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브리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아름답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엘리멜렉은 책임있게 행동한 점은 장점이에요. 그의 단점이 하나 또 있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그는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떠나서는 안 되고 그 땅을 지켜야 하는 그런 땅이에요. 잠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 땅을 지켜야 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떠나자고 해도 그 사람을 말리고 같이 살자고 해야 될 사람이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떠났어요.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모스라는 우상은 황소머리, 사람의 몸 모양을 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어요. 모압 땅은 점 하나 차이인데요. 롯이라는 사람이 그 룻 시대에 천년 전에 그 선조가 그 민족을 세웠어요. 그것도 근친상가 자기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세운 민족이 모압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퇴폐적인 문화가 판을 치는 죄악에 관여하는 그런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요즘 엠번방 사건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보다 더 죄악에 관여한 그런 땅으로 이사 가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가는 것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보면은 나 앞에 다른 신을 주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모압 땅으로 이사 가는 것은 엘리멜렉 실수죠. 그 땅으로 가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신도 죽게 되었고 두 아들도 잃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인간적인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엘리멜렉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아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긋나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실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장점이죠.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남편이 이사 가자 하니까 따랐어요. 그런 점은 참 좋은 아내인 것 같아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네. 또 그러나 단점 뭐냐? 남편이 가자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되죠. 신앙,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가정이 이사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정말 물질적으로 풍족한 곳이라고 해서 옮긴 것, 그것은 실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무의 장점은 뭐냐면은 며느리들에게, 아들들을 다 잃자 며느리들에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참 인간적인 거예요. 잘한 거예요.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유를 준 것이죠. 그런 점은 참으로 지혜 있는 태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장점이 있어요. 돌아왔다는 것,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해서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말했을 때 벌써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눈이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시는 땅,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위해서 큰 축복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나오미가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무슨 축복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준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따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야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며느리 룻을 떠나지 않고 자기 곁을 지키도록 만들어줬어요. 세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 며느리가 룻이 떠나지 않고 자기를 따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또 자기를 돌아온 자기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를 갖다가 보아스가 오벳을 낳음으로써 자기 며느리 룻이 오벳을 낳음으로써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한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죄악의 땅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룻의 선택이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 것이죠. 참 대단한 여인 같아요.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큰며느리 오르가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희망도 없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어머니와 같이 가면 고생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가 따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그가 했었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목사 기도할 때도 제가 많이 읽었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시지 않습니다. 네,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시했던 민족이에요. 물론 친척은 되지만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좀 도와주지도 않았던 적대시한 민족이고 금우스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랐던 것이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얘기죠. 겉을 보시지 않고 그 혈통을 보시지 않고 그의 속 아름다운 마음을 보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계보의 중심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마음을 보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움을 보시고 보아스를 그에게 남편으로 주셔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했던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여기 4장 17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롯과 같은 부모를 공경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롯의 선택을, 보아스의 선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 보아스는 루키 4장에 보면은 죽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노를 자를 선정하는 회의에서 기업물을 1순위에 있는 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하고 포기하자 기업무릎을 자기가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잘한 점이죠.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가치는 돈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적인 가치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업물을 1순위에 있는 자가 거절하고 포기를 했어요. 세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보아스는 조금 이상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재산상에 손해가 따를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모르겠다고 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책임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를 그 어머니의 신앙을 닮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군지 아세요? 라합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그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준 그 기생 라합이 그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경외하는 신앙을 그가 다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 친척을 돕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희망이 없던 그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물은 것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기업을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 지청을 돕는 아름다운 그런 선택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와 루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자, 요약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의 가치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부모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하나님 신앙하는 길을 선택한 루스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자기의 사회적인 책임, 신앙적인 책임, 가정의 책임을 감당하는 보아스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위기 순간에 신앙의 가치를 선택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키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는 저에게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그 사랑이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자원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가 635장 성령께서